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나의 소원. 주님께 드린 나의 소원. 아멘.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본향 주를 노래하는 것 나의 것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혈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것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마 이 찬양 안에 오늘날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 드린 이 찬양이 내 입술의 고백이라 믿고 내 마음의 소원이라 여겨진 성도들에게는 분명 그럴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성도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 중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고백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가슴은 뛸 것입니다. 아마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은 기쁘고 아마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설레일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때로는 나의 삶에 다가오는 번뇌와 슬픔과 때로는 기쁨과 감사와 간절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누군가 나의 고백을 대신 들여주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흐뭇하고 기쁠 것입니다. 저에게도 감동을 주는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그는 나의 피할 밥이시며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며 나의 산성이로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 저는 가슴이 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을 들으면 마치 제가 드리는 고백과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아멘.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 안에 있는 어떠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까? 아니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그 누구의 고백이든 진실한 성도가 드린 믿음의 고백은 또 다른 진실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시적 감각이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다윗의 신앙이 부럽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가 걸어왔던 인생 속에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구하는 자, 또 구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은 참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란다면 바로 구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께 구하라 말을 합니다.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평안을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라 말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대충 들어주면 말고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다윗은 구합니다.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한국말 성경에서는 가로치고 빠졌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뭘 사모하냐면 바로 거기에 보면 히라고 나옵니다. 그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 일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 한 가지 일이 강조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 앞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를 여호와 이 다윗이 지금까지 바래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바랐다.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께 바래왔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완료 형태의 문장입니다. 지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바래왔던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끈질긴 신앙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구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성도들. 뭔가 하나 하나님께 얻기를 바라면 다윗과 같은 끈질긴 신앙이 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끈질긴 그 기도는 그의 간절함과 동일합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는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한 가지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것이 그의 삶에 얼마나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내게 그거 간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만큼 내게 포기가 되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는 그것이 내 삶이 얼마나 간절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쩔 땐 내가 기도한 것도 몰라요. 누가 말해줘서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응답을 나는 응답을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한데 기도부터 한 것도 까먹고 계시다. 여러분 연초에 축복 기도하면서 써낸 기도 제목들 기억하십니까? 아니, 몰라야 되는 건데.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이 내 마음이 간절해지면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그 한 가지의 일을 구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구해왔던 것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다 이것은 미래 완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라봤던 그 한 가지를 지금도 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구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기대는 이래야 됩니다. 아멘.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이런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래요. 지금은 우리는 하루하루 만나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교한 그 한 가지는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냥 들어가 살면 되지 그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냐? 말하겠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들깁니다. 돈을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먹을 걸 달라는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찾아오고 배달시킨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문 두들기고 들어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야 하고 살아야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그 집에 사는 것을 바라고 구해왔다는 것은 바로 그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방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집에 평생 살기를 원한다. 평생에는 살아가는 날 동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갔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처럼 여호와의 성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다, 야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한 몸이 되어 살아가다, 함께 머물다, 깊은 교제를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싶은 겁니다. 성전에 들랑달랑 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이라 부르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라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영이 같아야지고 생각이 같아야지고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들락달락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결혼을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된 바로 그 성도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맨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원어로 노함이라는 원어입니다. 여호와의 매력, 여호와의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지름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갈 때야 비로소 주님의 매력에 빠지고 주님의 그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이 어떻게 느낍니까? 그게 더 어색하지. 함께 살아야죠. 함께 교제를 해야 사랑을 느끼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사랑을 느끼면 또라이죠. 이상한 거죠. 주의 성전을 나의 집으로 삼아야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이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야 비로소 주님의 매력에 빠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계시라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는 그 경건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예배를 통해 느껴지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성도는 그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드디어 깊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멋들어지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동 있게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찬양할 때 참 좋은 단어. 영과 진리로 얘기해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 68편 35절은 하나님이 그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며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합니다. 주님 계신 예배에 나왔다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매력에 한번 흠뻑 빠져보고 그 주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한번 가야 됩니다. 아멘. 그냥 왔다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힘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온전히 한번 드리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도 예배. 아멘. 그게 주일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직업이 튼튼하고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장사도 잘 되니까 좋습니까? 언젠가 삶에 큰 풍파를 맞으면 그것으로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부러워도 상관없어요, 사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니까. 사모하다,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숙고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알고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단단히 굳어버린 우리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는 묵은 땅에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몸의 변화를 가져다 오고 내 생각과 나의 영혼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겁니다. 아멘. 어디에서? 성전에서. 아멘. 세상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매력에 빠질 때와 비로소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수박 겉핥기처럼 들락달락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뿌리를 내렸으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도예요. 세상은 성전에서 알게 된 주님을 선포하는 곳이지 주님을 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주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화시키는 곳이지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찾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많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으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게 알려주신 그 주님을 세상에 나가서 알려주는 것, 아멘. 선포하고 아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때로는 성도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 당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이 없이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아멘. 주님을 아는 거에 여러분 온 힘을 쏟으십시오. 아멘. 다윗은 5절로 6절이 바로 자기가 구한 그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소원의 이유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그 한 가지를 바래왔던 바로 그 실제적인 이유가 바로 5절과 6절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초막, 장막, 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덮다 라고 하는 사카크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는 그 말은 나를 주의 성전에 콕콕 숨겨서 원수들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 비밀한 곳, 바로 당신이 권능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나를 숨기시고 보호하셔서 원수들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셨노라.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면 숨으면 평안합니다. 아멘. 그 안으로 숨어야 돼요. 아멘. 병아리들이 암탉의 날개 안으로 싹 들어가듯이.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권능의 날개 아래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하고 비밀한 곳에 숨기셨는데 그거랑 정반대로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세워서 원수들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위, 추루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은 거대한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대하고 높은 산과 같아서 인간이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오르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바위 위에 세우셔서 원수들로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 라고 할 때 바위 밑에 짱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라 얘기할 때는 다윗이 어디 있다? 바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위 그 큰 바위가 구덩이 좀 파갖고 게릴라도 아니고 그 밑에 그냥 숨어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라 이야기했을 때 그 바위는 거대한 산입니다. 바로 나로 그 높은 곳에 나를 세우셔서 원수들로 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는데 치질 못해. 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막고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비난받을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바라보지만 욕하지만 비난하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 하나님의 바위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위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려오라 할 때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권능의 날개 아래 나를 숨기고 있을 때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바위 높은 곳에 세우셔서 세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권능의 날개 아래 숨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들어 높은 바위 위에 세우셨다면 당신의 권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머리가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의 위에 있다. 승리를 필요하는 필요. 아멘. 그
그 권능의 날개 아래 숨기셨던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바위 위에 세우신 것은 바로 당신의 권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겁먹으면 안 되는 그때 겁먹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나는 쫓기고 숨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셨을 때는 겁먹으면 안 돼요.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될 때니까. 승리한 다윗은 자신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즐거운 제사, 즐겁다, 테로아라는 원어입니다. 바로 축제 때 부르는 나팔 소리입니다. 다음 주면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 항상 축제가 되면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 소리 심어서 축제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군대에서 군악대 빠지면 흥이 안 나요. 우린 그래서 흥을 돋구는 군악대 나오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교회가 흥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제사라는 것은 축제 때 부르는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뛰어넘어서 축제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의 나팔 소리와 함같이 축제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얘기. 승리한 성도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성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승리했고 주의 승리로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비록 서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나와 있지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은 바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인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승리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예배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만 드리려면 졸리고 예배만 드리려면 무슨 일이 생각이 나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에 잡생각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임재하신 그 예배의 처소에 나와 있잖아요. 또 내가 머무는 그곳을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멘. 승리했다라는 증거. 아멘. 그래서 승리한 바로 그 성도들은 이제 다윗처럼 승리의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즐거운 함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날이 오기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바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것이 그가 바래왔던 한 가지 소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드리고 계십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그 똑같은 소원은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진 나의 소원에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려야 됩니다. 큰 질긴 신앙을 좀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함께 싸워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그 아름다움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를 숨기시고 그런 날을 이제는 높은 바위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아멘. 한 주간에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권능을 보여 이제는 감사의 예배를 뛰어넘어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힘 있는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 머물고 하나님께 울려지는 그 축제의 기쁨에 그 찬송과 소리가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추수 감사예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좀 드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끈질긴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다음 주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축제 예배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주의 성전에 머물기를 그 안에 들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무엇이든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당신의 권능과 또 그 존귀와 위엄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권능의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를 숨기시고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시고 그런 날을 아버지 높은 바위 위에 세우시사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더 감사의 예배, 축제의 예배를 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평생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드렸던 찬양 들으시고 아버지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모여 축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에 달라고 우리 약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을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제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체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정말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체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을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잡심을 얻게